사귐의 기도 김영봉.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실제한다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인 게임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엄연히 활동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대개 회심은 이 게임의 결과로 일어난다. 전혀 무시하고 있었던 실제를 알아차리게 될 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그분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다. 존 킬링어는 기도 시작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도 새로 만난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분으로 대한다면 기도를 저 멀리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그리고 온 누리에 계시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분으로 안다면 말로 하는 혹은 말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다. 기도는 부산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렀듯이 혹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기도할 때 다짜고짜 말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가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도는 무익하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한데 모아 안 계시듯이 느껴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깨어진 거울이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듯 분열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듯이 입의 침묵으로 시작하여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전 존재가 침묵 상태에 이르러야 영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다. 참된 기도는 이때 시작된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한 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그물을 건져 올리면 하나님은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바닷속으로 던져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성경을 읽어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움에 떨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심코 따라 행했다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현존에 직면했을 때 그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떨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즐기던 악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동안 즐기던 죄의 습관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남을 피한다. 변화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기 때문이다. 도피자들은 대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과 마주선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그 두려움은 사실 허상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두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문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다. 모한다스 간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겉으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그것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요, 불편한 삶을 청산하는 길이요, 인생 최대의 손해를 마감하는 길이다.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추구해야 할 일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한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변화에 대한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를 겪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답게 살 수 있다. 토마스 머튼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찾는 나가 참된 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주춧돌이다. 노리치의 줄리안이 이 점을 바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당신만큼 값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김의 기도, 김영봉. 기도는